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거부합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일이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패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고 지금도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얘기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한편으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악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 같고 의인은 불의함에 지고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좌절을 느끼고 낙심할 때, 낭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와 진리가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 비유를 다 마쳤습니다. 천국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내용이 비유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하여야만 하는가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천국을 마치 정신 나간 사람 같이 그 귀한 보화들을 세상을 향해서 마구 내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비유를 다 이제 마치시고 고향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이것이 이제 11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배척했던 그 일들의 결론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전체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또 군사이기도 합니다. 승리를 우리가 취할 때도 있는데 이길 때도 있는데 때로는 이제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아마 굉장한 전투를 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비가 있을 겁니다. 힘들고 허덕거리고 야 저거 넘어가면 끝날까? 근데 또 끝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끝이 납니까? 천국은 여기까지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가는 그 길은 마치 안개에 낀 숲속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사망의 강에 이르기 전에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크리스찬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여행을 했어. 그 천국을 그래도 발견하지 못했어. 이제 나는 이제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지지 않고 승리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본문이 그때에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장면이 전환되는 시그널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 하는 그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앞뒤와 연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다가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고 그 즈음에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후 어느 시점에 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은 AD 29년에 죽습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얘기는 온 그 유대 땅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이 놀라움으로 그 얘기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화자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어.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소문을 이제 헤롯도 들은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헤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지만 그게 다 같은 헤롯이 아니고 4명입니다. 무려 4명입니다. 예, 복음서에 2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또 2명이 나옵니다.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그 처음에 나타난 곳이 마태복음 2장인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러고 나서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되는데 3명이 그 땅에 이제 분봉왕이 됩니다. 헤롯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서의 자손이지요.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너무너무 싫어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정치에 능하고 술수가 뛰어나서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 땅에 이제 왕이 되는데 안티아누스 그 로마 황제죠. 그 사람에게 잘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가나안 그 유대 땅에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왕가를 이루어가지고 몇 대에 걸쳐서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 건축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했는데 큰 그 건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5명 있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명까지도 얘기합니다. 무지하게 아내가 많았고 당연히 자식들도 많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예, 기록되어 있는 게 15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3명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제가 이제 저 그림을 보면은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저기가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그 보랏빛 땅이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땅입니다. 다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록색,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라는 그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헤롯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헤롯 아켈레오는 저 밑을 다스렸는데 곧 금방 잘립니다. 누구한테 잘리냐면 로마 황제한테. 왜? 저기 이제 민심이 흉흉해갖고 너는 자격이 없어. 그리고 이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할령이 되는데 저기는 직할령이 돼서 누가 오는가 하면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직할령이 됩니다. 총독령이 되어서 총독이 다스리는 땅이 되고 여전히 예수님 당시까지 다스렸던 왕이 누군가 하면 저 초록색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저 무대가 바로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저 지역입니다. 이제 또 2명의 헤롯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한 명은 헤롯 그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또 한 명은 헤롯 아그리파 2세. 그 사람은 이제 헤롯 대왕의 4대손입니다. 4대손. 증손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옵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예수는 세례 요한이 아닌가? 좀 이상하죠?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마가복음 6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헤롯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각 마을로 모든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뿐만 아니고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는데 둘씩 파송하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헤롯은 이 내용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크게 3가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거나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영혼 같은 건 없어. 죽음은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환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말라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라기 선지자에게 앞으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생각에 대해서 맞다
그가 바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그 사자다. 엘리야다. 그가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뭐야? 그러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야? 다시 뭐라고 그러죠? 윤회한다는 말이야? 환생한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했던 일을 세례 요한이 똑같이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말라기서의 예언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앞으로 올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아합과 전쟁 아시죠? 갈멜산에서 그 정도로 심했던데, 그때 엘리야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헤롯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엘리야가 죽어서 다시 세례 요한이 됐다면 세례 요한을 내가 목을 쳐서 죽였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음성과 그 메시지와 예수님이 외쳤던 메시지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그 메시지를 외쳤는데 그 소리가 아마 그 헤롯의 마음속에는 메아리처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찌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 소리를 자기가 죽였으니까. 아무튼 헤롯이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세례 요한이야. 똑같잖아. 말하는 것도 똑같고 하는 것도 똑같고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3절부터는 과거 일을 회상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이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다음 사건이 어떤 건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곳으로 전환되는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사극 보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온갖 음모와 이게 권력 암투 그리고 치정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옵니다. 너무너무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세상의 역사가 다 그렇지 않을까? 뭐가 다를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었지만 계속 눈치를 봐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카리큘라라고 하는 엄청난 로마의 황제인데 좀 미친 사람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병이 걸리는데 그 이후로 정말 괴기한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튼 안디바가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그 로마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헤로디아라는 자기 조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카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자기 배다른 형제 필립이랑 결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눈이 맞습니다. 로마에서 눈이 맞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헤롯이 헤로디아를 데리고 간 것처럼 보이는데 헤로디아가 헤롯을 그렇게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역사를 읽어보면 왜 그런가 하면 헤로디아는 너무나 야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원하는 것이 뭐냐면 여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평민이랑 자기 그 남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평민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게 제일 최고로 생각되는 게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헤롯 안디바하고 헤로디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해야죠. 남편을 버리게 합니다. 남편 그냥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헤롯이 자기도 그 아내를 버리고 둘이서 결혼하는데 어떻게 되었건 간에 헤롯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죠. 우리 왕이 저렇단 말이야? 그러면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왜? 형제 아내를 범하다니. 그거 율법에서 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버린다? 하여튼 뭐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민심이 부글부글 하는데 그때 불을 끼얹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도자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여기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다. 헤롯이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헤롯만 참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고 헤로디아는 치명타입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끌어올라갖고 이게 뒤집어지거나 그러면 자기는 정치 생명이 끝입니다. 여왕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 헤롯 빌립 옆에 있는 영지를 그 다른 빌립입니다. 영지를 얻어서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했는데 아그리빠한테 뺏깁니다. 자기 형제인데. 아무튼 헤로디아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빨리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뭐 괘씸하죠. 이 사람 때문에 다 망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심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죽이면 어떡합니까? 진짜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만나보니 이 사람 너무 괜찮은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헤롯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은 아픈데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진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말씀 듣는데 가슴이 찔리십니까?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아파서 막 김정민 목사 설교 듣기 싫어. 가면 맨날 찌르는 얘기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빛 안에 드러날 때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빛은 진리는 우리 마음을 그래서 기쁘게 합니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아픈 것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드러나야지 죄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비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가 헤롯이?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헤롯이 이제 생일이 되었는데 헤로디아가 잔치를 베푸는데 당시 생일 파티는 굉장히 난잡한 파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안 좋은 건데 헤로디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자기 딸로 자기 남편을 유혹하게 합니다. 물론 친딸이 아닙니다. 의붓딸인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자기 남편을 유혹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헤롯이 너에게 부탁을 들어줄 거다. 너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그러면 너는 다른 거 원하지 말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술을 먹고 막 춤을 추는 걸 보고 나서 헤롯이 그럽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들 테니까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 여자가 누굽니까?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얘기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살로메가 몇 살인가 하면 15살, 16살 되던 때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정말 끔찍하죠. 끔찍한 요구를 합니다. 헤롯이 그걸 듣고 번민을 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체면이 있지.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그거 지켜야지.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래갖고 머리를 베서 소반에 얹어갖고 살로몬에게 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는 죽어야만 했는가?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에 따라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만약에 그가 헤롯에게 침묵했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외쳤습니다.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헤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헤롯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사람은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니고 세례 요한을 만나고 얘기하는 동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얘기는 그 속에 믿음이 조금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그래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뭐가 옳고 틀린지.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을 이제 여우라고 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우가 왜 그럴까요? 여우는 간교함입니다. 헤롯은 진리가 뭔가 알지만 진리 때문에 기뻐한 적도 있지만 그가 택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간교함입니다. 자기 체면과 이익을 택합니다. 진리가 아니고 자신을 택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숨을 택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택했고 헤롯은 진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 자기 자신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익을 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진리냐? 아니면 이익이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갈등이 좀 심해집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전에는 뭐 그것쯤이야 좀 저도 이제 옛날에는 교통신호쯤이야 뭐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어기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누가 볼까봐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목사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 가면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요즘에는 내가 왜 이러지? 왜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렸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뭐야 이거. 그거를 목숨하고 바꿀 이유가 되나? 대의를 위해서 한 번쯤 굽히면 어떨까? 타협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아니면 진리 안에 계속 서갈 것인가?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제3자의 눈으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은 지고 헤로디아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죽고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다윗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름에도 불구하고 시편 73편을 보면 그 아삽이라는 시편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실족해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답니다. 심지어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스럽지도 않아. 뭐야 저거. 힘도 강건하고. 그 사람들은 고난도 없어. 재난도 없어. 그리고 웬 재물은 그렇게 많아. 악인들이.
그런데 하나님 나는 뭡니까? 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73편에서 아삽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를 보면 우라통 터지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문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저도 보면은 화가 납니다. 세상에는 왜 세월호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옳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세상에는 악인이 왜 이렇게 많은가? 왜 또 잘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이 잘 됩니다. 가라지가 훨씬 더 잘 자라는 거 아시죠? 알곡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편 73편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7절과 18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시편 저자가 이럽니다.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를 드리러 갔겠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로 갔겠죠. 근데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혹독한지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아, 그렇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먼 큰 시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그 눈으로 세상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고 우리는 그 편에 서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입니다. 저쪽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 아삽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증거가 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헤롯은 두려워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헤롯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그걸 왜 두려워했을까요? 헤롯은 왜 두려워합니까? 심판 때문에, 결국은 심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초조하죠. 왜 초조할까요? 시험을 잘 못 봤으니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붙을까 떨어질까? 걱정하는 이유는 시험을 잘 못 봐서 그렇죠. 우리가 시험을 잘 보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죠. 합격인데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심판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직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더 깨닫게 되기 때문에. 헤롯과 같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모든 잃어버린 자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점점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심판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는 승리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에게서 나오는 증오입니다. 증오. 빛에 거하지 않는다면, 어둠에 있다면 빛을 싫어합니다. 왜? 빛 때문에 자기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빛을 전하는 자들을 증오합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을 증오했지만 헤로디아는 더 심각하게 증오하는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목을 쳐서 쟁반에다 가져오라니요. 그 속에 증오심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리를 증오하는 이유는 빛이 자신의 죄를 드러나기 때문에 유죄인 것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세상을 책망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고 심판하는 사람들,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증오하는 이유는 그들이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긴 사람은 증오하지 않습니다. 진 사람들이 증오합니다. 이겼는데 왜 증오를 하겠습니까? 아량을 베풀죠. 그래, 허허허, 그래, 잘 지내보자, 이러죠. 그게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진 사람은 반드시 증오합니다. 두고 보자, 이를 갈죠.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강력한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자신들이 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최후의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지도 마시고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진 사람들이나 패배자들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합니다. 이긴 자는 늘 그렇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왜? 승리는 우리 것이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승리한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승리자라서 그런 겁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세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진리를 따르는 자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점점 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가는데 어땠을까요?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죽였는데 너희쯤이야 그리고 헤롯이 죽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앞으로 갑니다. 세례 요한은 시체를 주십시오. 우리가 장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란에 있을 때 이란 정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싹쓸이를 합니다. 청소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갑니다.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불꽃같이. 어떻게 그렇게 번져나가는지. 세례 요한을 따른다는 것은 나 밖으로 진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자 그 일을 위해서 피해서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서 헤롯 앞으로 간 겁니다. 왜? 이 사람들도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상 불의가, 죄가, 악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이 1억입니다. 근데 그 1억 중에서 지난 100년간, 그러니까 20세기 말부터 20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입니다. 놀랍죠? 지금 100년 안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줄었습니까? 아니요. 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유럽 같은 데는 주죠. 대신에 아프리카와 중동과 동남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불같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겨자씨 비유처럼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듯이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있다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그 결과는 점점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슬픈 일이 있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가 굳고 불의가 승리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겪을 겁니다. 또 겪고 또 겪을 겁니다.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장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끝날 것. 세 번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네 번째,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로부터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너무 감사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가슴이 먹먹하고 억울할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승리했고 이거는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